15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여. 예,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전환기적 책이라 보시면 돼요. 예. 엄연히 따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구약하고 신약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기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이신지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전에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농부가 아니셨습니다. 이제 신약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누구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80장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80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내쫓으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어디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셨나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9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을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크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12절부터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게 하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그 포도를 따게 만들었냐 이거죠. 열매들을.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보면은 이방 민족을 들어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원래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사야서 5장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나는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이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최상품의 열매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들포도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교도와 합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교도들과 합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포도, 이상한 포도를 냈단 말이에요.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리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랬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질밟히게 하리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나중에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징계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6절에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라. 그래서 원래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제목 보면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데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 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까도 두 성경을 찾아봤지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9절에 보면은 농부들에게 맡기셨대요.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치리자들, 또 왕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0절 철이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그죠? 그 열매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치리자들,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언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11절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여 빈손으로 보내매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대언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언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구약의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대언자들을 안 보내고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만 자기 아들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던져 주겠다고요? 포도원 밖으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자, 이 히브리어 말씀에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곧 이러한 일을 겪으시겠죠. 그죠? 하여튼 이 참 포도나무가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포도나무가 누구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열매를 못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무를 옮기신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냐?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1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구로 옮겨졌죠?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치리하던 자들, 그리고 왕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던 왕들이,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죠? 결국 농부는 누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참 빵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거짓 포도나무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32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지만 지금 여기는 용의 독인 거짓된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세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된 포도나무는 지금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들의 포도나무를 말을 합니다. 그 시편 106편 31절에 보면은 주님은 모든 세대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대의 의가 되시는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버지는 농부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먹는 구절이기도 해요. 2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내 안에서라면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는 성도를 죽이는 일도 징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치우쳐 살면은 그 신자를 하나님이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예. 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주님의 일을 잘못해가지고 잠들게 된 성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뭐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그의 몸은 사탄이 멸할지라도 나중에 영은 구원받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꼭 이거를 개인적인 적용보다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집합적으로 다루시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집합적으로. 그래서 이 2절을 내 안에서 열매 맺지 아니한 모든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집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하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제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쭉 밑으로 내려가서 17절부터 보시면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올리브 나무신데 거기에서 꺾여진 가지가 있어요. 이 꺾여진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꺾여진 이스라엘이 꺾여지면서 그 가지가 잘려져 있던 그 곳에 뭐가 접붙여지냐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꺾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접붙여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15장 2절에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징계의 수단인 것이에요. 제껴놓으시고 가지를 잘라내시고 나중에 회개하면은 다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첫사랑을 잃었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라고.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장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거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항상 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4절부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떨어졌대요. 예.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는 이제 처음에 사랑으로 했던 그 행위를 하라는 거겠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장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사역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도 비유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다는 얘기보다는 농부가 열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해충 같은 거를 제거하잖아요. 그죠? 예, 해충이 있지 못하게 뭐 약도 뿌리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썩거나, 예,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이렇게 뭐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를 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하고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19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편 119장 9절.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여기도 지금 청년이 있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요. (4절) 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열매 맺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뭐죠?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열매가 어떤 건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12절 보시면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이블 위에 그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믿음에 따른 일의 결과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오시면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6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또 하나의 난관이 또 나오네요. 그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4절까지는 계속 너희 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하면서 그죠? 근데 5절에 보면은 지금 대상이 바뀌죠. 주어가 바뀌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3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3자. 영어로 them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5절에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그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가지처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버려진다고 얘기 안 하고 가지처럼 버려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서 불 속에 던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 속에 던진다고 해서 이제 너희가 가지이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 속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던진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모아서 지옥에 던져요? 그런 일은 없죠. 그죠? 오히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쭉정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쭉정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라지들을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6절에는 그것들을 모으는 자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태운다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땔감으로 쓰잖아요. 사람들이 모아서. 그 정도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구원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땔감처럼 버려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바.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많죠. 그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바라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거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구하죠. 그죠? 주님, 제가 오늘 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잠언서 28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급하게 부자가 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네.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복권 사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못 구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것도 주시고, 우리가 입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주님께 의탁하는 건 좋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그게 정말 바르게 내가 구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그냥 더해 주신다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예. 잘못 구하지 않고. 예.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4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반대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실까요? 듣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말씀 안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넘어와서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2절에 보면 이게 점진성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열매라고 나오죠. 영어로 fruit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fruit에서 더 갈 수도 있는 게 more fruit이라고 또 나오죠. 그죠? 더 많은 열매 2절에 보면은
그냥 열매를 맺고 좀 더 나가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5절에 와서 보면은 또 많은 열매가 나와요. 머치 푸르시라고. 그죠? 많은 열매. 처음에 주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많은 열매를 원하셔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점진적인 양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양은 몇 배일까요? 100배를 원하시는 건데 부담 많이 되시나요? 네.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좋게 여기셨어요. 네. 좋아하시는 그 사랑이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침례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내리셨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서 4장 7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내 사랑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아 이렇게 불러요. 내 사랑아 이렇게.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무 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자신을 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새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무리들이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오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9가지의 맛을 낸다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한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을 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야 할 향기이고 또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